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지금 이 장의 말씀은 1장에서 기록되어진 이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열되어진 바울오파, 계파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되어진 그 교회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왜 분열되어졌는가에 관하여 그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이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가 등지는 이유, 그 이유를 바울은 무엇이라 진단했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 있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를 다스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나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면 교회가 분열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나의 죄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내가 정결해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지 않고, 아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나의 그 옛자가 또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하여 1년 반 동안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복음을 통하여 그 교회가 무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에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 얘기냐면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증거를 전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의 아름다움, 그 지혜로, 그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잘 포장해서 전하지 않았다. 어떻게 전했다? 십자가의 복음의 진수만을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때마다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 복음만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름다운 말로, 지혜로운 말로 포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엇이 더 앞서기 시작했냐면, 바울이 떠난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 교회는 고린도에 있었던 곳이라, 그 고린도는 헬라의 문화,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 있었던 도시였던 거죠. 그 헬레니즘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헬레니즘은 스토아 학파를 탄생시킨 문명이기도 하고, 또한 그 사람들은 달변을, 곧 말을 잘하기 위하여 웅변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야 자기의 주장을 아주 뛰어난 언변으로 잘 포장해서 말하는 것에 훈련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그 교회는 어느 순간 자기의 이 주장들을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서 감언이설화되어서 그것이 복음인 양 선포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빠짐으로 인하여 교회가 자기 주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기 주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깨져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분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온전히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관계 속에, 부부 관계 속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것이 들어오는 순간 그 가정은 사분오열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에서 죽을 줄 알아야 하고, 자식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가정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죽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죽는 그런 부부관계가 되어진다면 그곳에 십자가의 복음이 서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서로 다투고 싸웁니까?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 나의 것, 나의 육적인 자아, 나의 육적인 욕심을 관철하기 위하여 상대로 하여금 나의 주장에 굴복시키게 하기 위하여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떠나간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가자 어느 순간부터 사단은 그 사람들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훈련되어진 그 사람들의 그 언변, 그 아름다운 달변들, 그 웅장한 언변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누가? 사단이. 바울은 그것을 냉철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곧 내가 죽어 그리스도의 나의 죄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의 영성이 내 안에 임할 때, 그 죄 없이 깨끗한 영성, 그 하나님의 그 본성이 내 안에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하여 누우실 방, 여관방 한 구석도 없이 가장 천한 곳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그분은 또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란 화려한 도성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그분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작은 시골 마을 나자렛에서 그의 청년기를 보내는,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난 거죠. 이런 하나님의 본성이 내게 임한다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낮은 자리에 임하여 내가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섬기는 자 되어지는 것이고, 부모가 자식을 섬기게 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십자가의 복음이 쭉 빠져버리고 나고, 사단은 거기에 무엇을 줍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의 주장, 나의 욕심, 나의 의지, 나의 자아를 거기에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주장을 펴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분열의 시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것이 분열의 시초인 겁니다. 설교자들이 그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또한 설교자들이 늘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면 복음의 진수를 선포해야 하는데, 제가 1년 12달 십자가 죽어라 그 복음만 선포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 말에 변화되어질까. 이게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요, 이렇게 계속 죽으라 얘기야, 그 본질만 선포하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 또 그 얘기야, 또 그 얘기야, 또 그 얘기야 라고 귀를 닫아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 시간 내내 교인들이 귀를 쫑긋해서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게 만들까?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화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교인들의 마음을 여는 것에만 집중해 버리면 복음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을 빠져버려요.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에 부름 받아서 교회에 지체된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의 이 신조인 겁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본다. 십자가만. 오늘 하루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나의 주장을 관철시킬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죽어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를 통하여 나에게 임하여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맞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3절 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말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죠. 사도행전 18장의 그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쓰고 있는 건데 아덴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였고 거기서 죽음의 고통을 겪고 도망쳐 온 것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혼자서 그것도 도망쳐 왔죠.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박해를 받은 그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를 맞고 박해를 당하면 그 두려움에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매 맞는 고통이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은 폭력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이 폭력에 사람들이 노출되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 폭력 앞에 경기를 일으키게 되고 그 폭력의 두려움 속에 떨게 되는 겁니다. 제 친구가 그 대학을 다니다가 저희 때는 강제 징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대학교 내에서 데모를 한다거나 그러면 국방부에서 강제로 군대로 보내는 그렇게 강제 징집당해서 이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가서 자대 배치를 딱 받으니까 자대 배치 받은 그 다음 날 보안대 병사가 오더니 자기를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딱 데려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보안대 사무실 벽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 직원들이 와서 가슴만 그냥 세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요. 요 심장 위를 톡톡톡톡 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기를 이렇게 톡톡톡 치는 것을 맞았는데 하루 맞고 이틀 맞고 3일 맞으니까 3일째는요. 사람이 오는데 공포감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게 때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톡톡톡 치는 건데 여기를 하루 종일 맞게 되어지면 그 톡톡톡 치는 그것도 사람으로 하여금 경기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공포 가운데 만드는 거예요. 이 폭력은 이처럼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약하고 두려워 그리하여 떨림 가운데에 고린도에 갔지만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아덴에서 복음의 진수를 전하다가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박해를 당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똑같이 아덴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너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헬레니즘이 가르치고 있는 그 지혜의 말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에 의지하여 너희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로 치면은 그는 다소에서 태어나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고 헬레니즘적 사고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가치관 속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해석해서 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의 복음을 그 담백하게 아주 진수를 전하여 고통을 당하였어도 고린도에 와서도 그 진수를 놓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또다시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진수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가면 지하철을 타면 꼭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철 선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하루 종일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그 전철 천장에서 끝장까지 그 걸어가면서 주 예수를 믿으시오. 복음을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자고 있거나 뭐 폰을 쳐다보거나 또 어떤 사람은 쳐다보면서 또 저 소리야. 그러면서 비방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분에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제가 당신에게 찬사를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철 선교회 사람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이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는데 몇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지하철 선교의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종일 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면요, 그 척박한 복음이죠. 그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구원에 이르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담백하게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하루에 한 사람의 전도자를 통하여 10명 정도가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의 전도자가 물론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 몇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아마도 수십만 명을 만날 겁니다. 수만 명?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루에 10명. 하루에 10명이면요. 한 달이면 300명이 전도되는 겁니다. 1년이면 3,600명이 전도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 수고로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하여.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는 세상적인 지혜의 말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이 강대상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고 인문학 강의장으로 바뀌어버린 교회들을 종종 봅니다. 대표적인 게 긍정의 힘. 그 조엘 목사님의 그 긍정의 힘, 그 설교를 들으면 십자가의 복음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긍정적 마음을 가지면 세상에서 성공한다. 긍정적 마음을 가져야 세상에서 성공하고